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 함께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연결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해피 파더스 데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파더스 데이. 저는 이 안사돈하고 셋이 파더스 데이 디너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딸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자식들은 다 떠나고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자축 파티. 돈은 또 제가 냈어요. 또 그런 재미있는 파더스 데이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파더스 데이 앞두고 에이즈드 케어 센터들이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많은 호주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완화가 되지 못하고 방문이 거의 금지돼서 아빠들이 참 쓸쓸하게 시간을 보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많은 고령자들이 사망을 했어요. 고령자들에게 특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아까 우리 심장로님 90세 이상은 꿈도 꾸지 말라 그러셨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권진식 노사님 94세신데 건강하게 이렇게 수련을 잘 마치시고 자리를 지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의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4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까지 사망자의 81.4%가 70세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니까 사망자의 무려 93.6%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령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치사율을 보니까 80세 이상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20.14%, 5명 중에 1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70대는 6.3% 정도가 치사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0대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상 60대는 1.27% 치사율입니다. 50대는 아예 0.4%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야고보 사랑방 또 베드로 사랑방 헌신 예배인데요. 65세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장 시니어들이죠. 제가 8월 달에 중년기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9월 달에 노년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년기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년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또 유튜브가 또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의 본문을 좀 바꾸고 또 조금 손질을 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구호가 여러분 아시죠? 9988-1234 그죠? 뭡니까? 잘 모르세요? 9988-1234 이 구호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에 사흘만 아프고 죽자. 이게 9988-1234 구호라고 합니다.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정의가 뭔가?
에이징 소사이티, 처음에는 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되었을 때 에이징 소사이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다. 그런데 14%를 넘어서면 65세 이상가 14%면 고령 사회다. 이미 에이지드 소사이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포스트 에이지드 해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가 시작이 되었고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8년이 걸렸어요. 18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1년이 걸렸고, 영국은 47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프로인가 하니까 16%. 그러니까 호주도 물론 고령 사회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이 훨씬 이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래서 2025년 불과 5년 뒤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8%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요. 아까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8%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시기라고 하고 20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시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단연 이 노년을 새롭게 발견한 시기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의 길을 120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왜 이렇게 고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용주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은 이 가치관으로 볼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이상 경제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에 별로 공헌도가 없지 않느냐, 생산 능력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실용주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시니어들에 대한 그러한 경시풍조가 있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한국의 역시 통계를 보니까 이 65세 이상의 60%가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그만 일이든 간에 뭔가 어쨌든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29.4%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인구가 좀 조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은 그럼 우리는 또 역시 무가치한 존재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창조물에 대한 가치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아픔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노년기를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죠. 성경에 보면요, 이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차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제가 계산을 틀린 적이 없었는데 계산이 틀리고요. 제가 분명히 성도들 이름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이런 실수는 제가 할 수가 없는데 가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나도 이제 늙기 시작하는 것인가 당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건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안 늙으면 그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늙으면 그거 병원 가봐야 되는 것이지, 나이가 점점 먹는데 늙는 것,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시드니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70세 은퇴를 하시고 그분 평소 건강하시거든요.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타셨는데요. 아니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젊은이가 일어나더래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근데 저기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서 계셔서 아이고 나는 괜찮고 할머니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한번 읽어보더니 아이고 대기 앉아야 되겠구만요 하고 안 앉으시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내가 저 꼬부랑 할머니보다 더 늙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막 상상이 안 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극히 자연의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나이를 들고 먹는다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노년기를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시기는 축복과 성숙의 열매가 맺어진 시기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와, 멋집니다. 성경에서는요, 장수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장수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장수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이 먹은 시니어들에 대해서 지혜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에도 여전히 열매 맺는 인생이 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4절에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시니어들 힘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진짜 우리 교회 시니어들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얼굴빛이 청청하신 것 같아요. 청청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성숙의 열매를 맺어주는 계절이 바로 이 노년의 시기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기는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 후손들과 유산과의 관계에서 노년기를 참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노년기는 후손들의 역사의 박물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들어가셔서 뭐 물을 사람이 없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좀 와 계실 때 수년 전에 과거 제가 태어났을 때 이런 거 물어보면 술술술술 나옵니다. 예? 그때 말이야 네 아버지가 뭐 어느 경찰서에서 뭐 술술 나오는 것이죠. 그때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박물관이, 살아있는 박물관이 우리의 시니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가족의 내력 이런 것들을 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멋지죠? 시편 71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누구에게?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추한 시니어들을 보면 늘 주어가 아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말이야 언제 맨손으로 대동강을 헤엄치고 내가 후퇴를 했지, 뭐 이런 얘기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시니어들한테.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 So what?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어. 그죠? 내가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내가 일사후퇴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런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후손을 참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간증한다면 후손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들도 나이가 들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그때 시니어들이 들려줬던 그 말, 그래 우리 아버지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지경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말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그는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예. 야곱의 각 아들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축복하고 후손들에게 축복해. 또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저는 이 시니어의 이 두 가지 모습, 후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멋진 그러한 시니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멋진 노년기를 위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저는 중년기에도 그 심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심리가 뭔가 분노와 고독입니다.
첫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식 이놈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서운한 거예요. 그죠? 예, 서운합니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투자했던 사람들 돌아보지 않을 때 서운해요. 예. 아니 내 자식 장가갈 때 어떻게 부주하네? 이런 것 때문에요. 막 원수가 되는 분들도 계셔요. 분노가 너무 쌓인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지고 분노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보면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역할전이가 이루어지잖아요. 역할전이 아시죠? 옛날에 아이 키울 때 길 조심해라, 밥 천천히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지금 다 당하잖아요. 그죠? 어머니 길 조심하세요. 예? 아버지 그 옷 그렇게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어렸을 때 자식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도리어 이제 듣게 되니까 이 자식이 나를 바보 취급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는 몰라, 엄마는 조용해,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 가지로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또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들 많이 떠나갔고, 부모님도 세상 이미 다 떠났고, 자식들은 이미 바빠서 또 떠나가 있고, 우리 주위가 너무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empty nest. 그죠? 예, 빈 둥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독이 우리를 참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시편 102편 전체를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고독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런 외로운 참새 같고, 이런 노래들이 시편 102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질병 1위가 뭔가 하면 암이고, 두 번째가 뇌혈관에 관한 질병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질환. 다 뭔가 하면은 뭡니까? 분노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노와 이런 고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는 세븐업을 강조합니다. 세븐업이 사이다잖아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업해라고 말해요. 이걸 제가 조금 변경했습니다. 좀 변경했어요. 첫째, 클린업. 노년기가 될수록 뭡니까? 깨끗하게 몸도 씻고, 목욕도 자주 하고. 여러분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잘 안 가려고 앉아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노년기가 될수록 뭡니까? 더 목욕도 자주 하고, 더 자주 씻고, 깨끗하게 하고, 향수도 바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렇죠? 또 단정하게 입고, 클린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내가 언제라도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주변이 깨끗하게 잘 단정되어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샷업하라는 샷업. 두 번째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이 잔소리가 많아지거든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로 잘 들어주라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는 사람. 세 번째는 쇼업하라. 혼자 고독하게 있지 말고 자꾸만 어떤 모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모임들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또 네 번째는 취업해라. 밝게 살아라. 다섯 번째, 페이업해라. 자꾸 신세만 지려고 하지 말고, 노인들도 뭔가 남에게 조금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업해라. 포기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죠. 내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바둥바둥 내가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은 내려놓는 습관들을 기르자. 마지막 룩업. 하나님을 바라봐라. 위만 바라보자. 이런 세븐업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는 또한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금방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조부모는요, 이 참 역할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흥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생리적인 기쁨이 있다.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그러세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주 있으신 분 정말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죠? 그런 기쁨을 느껴요. 또 정서적인 만족이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정서적인 만족을 이루어준다. 왜냐하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요. 그죠?
할머니 어디 있어 하고 찾아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를 와서 안겨요. 예. 지금까지 뭐예요? 다 떠나갔는데 다시 내가 좋다고 내게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 정서적으로 볼 때 이 손주들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일체감이 형성된 모습, 꼭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모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이렇게 하나된 이런 일체감들이 자녀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정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내 자식 키울 때는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울 삼아서 좀 잘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하는 내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런 은혜들이 이 시간에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좋은 문화라든지 혹은 영적인 그러한 은혜,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시간이 있는 내가, 비교적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된 내가 우리의 손주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부모들은.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내 자식이 부모 노릇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바운드리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조력자임을 기억해라. 주체자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손주가 이쁘니까 막 다 해주려고 그래요. 다 해주려고. 예? 이러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일정한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막 숙제 다 해주고요. 예? 예. 자기 방 청소 막 자기가 다 해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해줄게,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러면서 손주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얘는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력자이지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 말이지. 두 번째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까지나 친구지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위자는 누구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 방침을 협력하는 자이고 부모가 정해놓은 그 룰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할아버지가 이겨 이러면서 그 룰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룰을 존중해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은 상담자, 같이 놀아주는 친구 여기에 위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세 번째는 격려자이지 낙심을 주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를 잘 격려해 주는 사람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기가 되면 분노가 있고 마음이 힘든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이 관리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언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주에게 막 가버립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이 야 너는 커서 절대로 저런 놈처럼 저렇게 살지 마 뭐 이러면서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절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손주에게 막 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격려자이지 낙심을 주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부모가 주의할 것은 편애입니다. 편애.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면 자녀가 여러 명이면 특별히 이뻐하는 애가 있어요. 그 이뻐하는 자녀가 낳은 자녀는 또 이뻐. 근데 별로 안 이뻐하는 자녀가 낳은 자녀는 또 안 이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손주들인데 이 손주들은 이유를 모르고 편애를 받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잖아요. 아니 왜 할머니가 나는 덜 이뻐하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 그때 항상 추석 이때 가면요 홍시가 이제 저희 집에 홍시를 할머니가 다락에 몰래 이제 감춰놓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할머니만 아는 그 장소에다가 가장 상품부터 이렇게 감춰놔요. 감춰놓으면 우리가 갔을 땐 맛있는 홍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강껍데기 같은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좀 먹고, 예,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면 이제 뭐 홍시 어디 길에 떨어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얻어 먹고. 아 근데 우리 사촌이 오면 홍시가 나와. 사촌이 오면, 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내 삼촌이 오면 최상품의 홍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오면,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예, 제가 또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방학 때는, 예, 할머니가 밤매러 간 사이에 다락을 올라가서 이잡듯이 뒤져서 최상품을 드디어 제가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하나씩 인심 다 썼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다락에 있는 홍시 누가 먹었냐 그래서 할머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더니 막 얼굴이 풀그락 하신 그런 추억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그런 어떤 편애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자가 돼야 되지 비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노년기에는 불평이 많아져요. 인생 경륜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건요 손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명적인 영향. 예? 예. 어떤 분 손주 앉혀놓고 목사님 흉보는 사람이 계세요. 야 있잖아 내가 이 교회 내가 지금 30년 다녔는데 내가, 예?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서, 예?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손주 앉혀놓고 목사님 비판하고 정치가 막 그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문제가 들어가지 않냐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요. 예? 여러분 이러면 어린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시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셨어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노년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손주들에게 밝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은혜로운 그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해야 되고 항상 생각할 때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요 부모를 비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예, 손주 앉혀놓고 야, 네 엄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러면서, 예, 예, 네 엄마가 말이야 옛날에 우리 집에 시집 올 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예? 아니 그럼 내가 왜 태어났어? 나는 그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 예? 여러분 지금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런 분들 자주 봅니다. 예. 아니 손주 앉혀놓고 오죽할 일 없는 게 자기 자식 흉보고, 예.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에이 설마 극소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너무 자주 봐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노년기 때 분노가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막 차이거든요. 인생을 살려면 주름살이 많이 파이잖아요. 마음에도 주름살이 있고 주름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돼야 돼요. 아, 할아버지 같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되지. 자녀들이 볼 때 와, 우리 할머니는 아무리 어렵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해도, 예? 94세가 되셔도 이렇게, 예? 정말 예배당에 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할머니, 그죠? 우리 정주 할머니, 예? 이런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런 물려주는 그러한 조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적으로 죽음 준비만 좀 하겠습니다. 지나가서 자 성경적으로 죽음 준비.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이상 사랑방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죽음 준비를 설교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거든요. 첫째는 뭔가하면은 본향에 대한 이해와 소망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잘 알자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예비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이때 우리가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떠나보내기도 하고 배우자가 죽기도 하고 내 자업이 잃기도 하고
어디 가서 별로 쓸모없는 노인네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이 상실에 대한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선물, 완전한 그곳. 와,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더 이상 내가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그곳에 대한 계시록 21장 4절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날, 이 날을 사모하시는 그러한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언서 작성 참 중요해요. 한국 분들은 이걸 잘 안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꼭 법정에 갑니다. 원소되고. 뭐 재산 많은 분 같으면 그래도 제가 좀 이해는 해.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법정에 가요. 여러분, 돈은요, 이거 뭐 100억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몇백만 원 가지고 법정 가는 거예요. 변호사비 더 많이 나도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인 유언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유언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65세 이상이시다, 뭐 다 써야 되지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특별히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해서 신앙적인 유언을 먼저 남겨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고 우리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말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가족들에게 용서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비를 용서해라, 어미를 용서해라, 용서를 좀 요청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부족한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섬겨줘서 참 고맙다, 따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자녀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용서와 감사. 세 번째는 재산 문제와 부탁, 그죠? 재산 문제 어떻게 하라, 명확하게 너희 둘이 적당히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명확하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있으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장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야 돼요. 장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말로 해서 안 돼요. 말로 하면 돌아간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자녀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나한테는 이렇게 말했어.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장례식에서 싸우는 분들도 많이 봐요, 저는요. 설사 장례식은 안 싸우더라도 장례 끝나자마자 이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 장례에 대해서, 호주에서 너희 둘째가 장례식에 오면 두 사람 비행기표는 꼭 이 비용에서 나가도록 해라. 문서로 남겨놔야 돼. 문서로 남겨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 많이 해도 나중에 쏙 닦으면 끝난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은 것이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는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이 유언이 끝나면 좋아요. 다시 만날 소망으로. 자, 알려드렸죠? 잘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유언서를 꼭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야말로 존귀한 죽음.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말하기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디그니티라고 하는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안락사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분. 아직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5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어요. 한국에 제가 전도사로 숨길 때요, 어떤 권사님 다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뭡니까? 소천 예배 다 드렸는데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십니다. 또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막 새벽에 막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안 돌아가시고. 일주일 지나서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왔어요.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하고 무릎 꿇고 저 왔어요 하니까 기억이 완전히 이제 의식이 없어졌던 이 권사님이 기억이 돌아와요. 돌아가더니 또렷하게 너 신앙생활 잘하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답을 못해요. 어머니요, 그게 제가 미국 가가지고 바빠가지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시고 그냥 풀썩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어머니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막 울면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요.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그리고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30분.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일주일 이상 여러분 사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의식도 이미 없어지셨고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는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가 몇 시간을 살아도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아직까지 마지막 5분이 남아있다. 민수기 8장에 보면요, 제사장들도 은퇴하고 난 뒤에도 작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 빌립보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갈렙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을 잘 정리해 줍니다. 그는 11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85세가 되었지만 강건하다 했어요.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알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이고 이제 다 늙었는데 뭐 곧 죽을 건데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죠? 식사 조절도 하셔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점검도 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갈렙은 내가 85세지만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다, 강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는 85세 이 시니어 나이 때 멋진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 믿음, 참 멋지죠. 세 번째, 그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수아의 2인자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예? 여러분, 암스트롱 다음에 달 착륙한 사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잖아요. 똑같이 달에 갔는데, 예? 참 2인자들은 슬픕니다. 똑같이 일하고 자기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렙도 보면 아니 똑같이 나도 정탐 가가지고 여호수아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하고 했는데 늘 여호수아 그늘이 돼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서로 은퇴할 나이, 이때는 야 너도 내 밑에서 하면 쫄겨 늘어서 할 만도 한데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신약을 받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 땅으로 갑니다. 멋진 모습이죠. 시니어가 되어서 이렇게 참 겸손한 모습, 시니어가 돼서 꼰대처럼 석회석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고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사람. 마지막에 이 갈렙은요,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15장에 가보면요, 그가 사위를 보는데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 딸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밭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 샘은 이 당시에는 최고의, 그죠? 그런 재산이었거든요. 근데요, 갈렙이 그 속상해하지 않고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도 줘요. 이거는 거의 전 재산 주는 건 마찬가지. 그래,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도 좋다. 괜찮아. 베푸는 삶. 시니어가 되어서 이런 멋진 삶. 갈렙은 이렇게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서 남 신세 안 지고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 줄 아는 그러한 시니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야고보, 베드로 사랑방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아니 언젠가 우리도 맞게 될 이 노년의 시기에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이 노년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은데요, 몇 시간 동안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지만 짧은 시간 핵심만 몇 가지 좀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노년기를 맞은 시니어들을 축복하는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야고보 또 우리 베드로 사랑방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나이 들면서 분노와 고독과 이런 허전함과 이런 감정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시니어 라이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가 어떻게 끝나고 이 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비전센터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은혜롭게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번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